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우리들에게는 김서방에게 문안하라, 박도령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름이 모르는 이름들, 또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들이라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름들 속에는 놀라운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중에서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16장 말씀을 제가 사랑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을 언급한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나가는,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는 헤롯의 친척도 있었고, 그리고 고위급 어떤 그 관리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여기 특별히 16장에 3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는 높낮이가 없고, 출신과 학벌의 관계가 없었고,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관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변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0여 명은 전부 지난주 같이 우리가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귀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뒷집에 사는 누구, 저 앞집에 사는 누구, 저 멀리 사는 누구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니까 저기 한국으로 따지면은 저기 경기도 어디에 있는 김 집사님, 또 저쪽에 어디 대구에 사는 박서방, 저쪽에 어디 목포 쪽에서 수고하고 있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의 사람들이었는가? 우린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특별히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수고한다는 그 뜻은 labor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보게 되면 수고한다, 힘들게 땀 흘려 일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때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labor, 그러니까 노동을 한다, 그 땀을 흘린다, 수고한다, 힘들게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똑같은 힘들여 노동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땀을 흘려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그 힘든 그러한 로마 치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보상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을까?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부활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은 그 믿음의 삶이 변하지 말라고 다른 성도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라고 설명하기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만난 그 인생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되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레이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으로 깨닫고 부르심을 향해서 그들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보상이냐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보상인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인 거죠. 그것이. 그들은 어떤 때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 쭉 6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가족같이 아들같이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을 보살펴도 줬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살피고 먹이고 섬기는 일에 노동을 하듯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널널하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보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느끼지 않는 것이지 결코 그 길이 어렵지 않은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순수한 수고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돼버리고 건물을 섬기는 것이 돼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의 우리 크리스천의 역사를 볼 때에 옆으로 가고 또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수고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수고가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수고가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수고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수고가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할 겁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레이버, 노동을 하듯이 하려고 하면 기절하고 도망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많이 내고 많이 가져가는 뭐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기류를 타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또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또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원하는 마음, 성령이 임하는 대로 하는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동이라고 그러겠죠. 뭐에 그렇게 땀을 흘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힘을 얻고 기쁨이거든요.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 모든 일, 또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일이 수고로움이 있지만 하지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세대의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며 참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된 가치관으로 기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노동과 같은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또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앞에 있다고 하여도 또 뒤에 있다고 하여도 땀을 흘리는 것은 이 기쁨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승산이 없는 헛된 땀이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레이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수고가 없는 거죠. 수고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는 거고 예배가 없는 거고 찬양이 없는 거고요. 그 수고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수고가 없기 때문에. 당신만 수고하고 나는 뭐 섬김을 받고 이런 수고가 아니고 개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참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모두가 수고가 빠진다면 엔조이하는 철학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 쉬운 철학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또 혹은 그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 마시고 먹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헌신은 없는 거고요. 주의 일은 그 삶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슬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고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자고 하면 시간이 없고 싫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가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에 올라와 있는 그 외에도 너무 남겨둔 7천인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인 눈치 보기 여념이 없어요.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과거에 그랬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혹시 건드리면 교회 안 나올까 봐 뭐 건드린다는 게 나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부담을 가질까 봐 부담을 가져야지 예수 믿지. 저도 이제 뭐 몇 년 남았겠어요. 뭐 50년 더 목회하겠어요? 뭐 몇 년 더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제 건강도 모르고 모르는 게 인생인데 삶인데 근데 후회가 돼. 좀 더 도전할 걸.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이끌고 좀 더 도전할 걸.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나의 관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저 섬기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수고가 없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도전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가운데 무엇 얻기 원해요? 위로도 받지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도전을 받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그렇게 살기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살고자 하는 귀한 그러한 마음들.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시편의 시인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다니는 동안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뭐 교회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의 꼬리가 길어져서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퍼마시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부탁을 할 때 뭐 내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고마워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게 교회죠. 뭐 그냥 앞에만 보고 말씀 듣고 뭐 먹고 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한번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수고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먼저 되고 나중됨이 없었어요. 예수의 사람들, 여기에 보게 되면 로마서 보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는 그러한 사람은 그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권속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돌아갔는지 다른 데 이사를 갔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가정에 있는 권속들이에요. 또 노예들이겠죠. 종들이겠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기수라는 사람은 그 헤롯과 연결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기수의 권속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친척들 중에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 중에 저런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예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저 사람이 엎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친척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 어쩌면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설명은 많이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바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와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 바울이요, 난 당신에게 복음을 건네줬고 그리고 난 당신보다 몇 년을 더 믿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러지 않았거든. 여기 말씀 뉘앙스를 쭉 보게 되면 안 그렇거든요. 후에 예수를 믿은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그를 돕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감옥까지 갇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수고한 이런 일들이 단어들이 나온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섬김이 제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또 나중 믿고 뭐 이런 것이 없고 뭐 누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maybe 한인교회에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그러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들 보면은 뭐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얘기 아직도 들어보면 아직도 그 생각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많이들은 또 안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직분의 높낮이를 만들고 그 직분으로 교회가 인도되고 있지는 않은가.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혀 진전이 없는 영적인 어떤 계급으로 여기면서
교회 나오면 그 직분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나 않은가. 그래서 직분은 그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잘못 알아서 마치 자신이 누구보다 위에 있고 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뭐 준비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그 뜻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정체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어야 한다는 착각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너무 이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왜곡해버리는, 오해해버리는, 그리고 저게 정당하게 되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높아지는 겁니까?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뭐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죠.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고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하고 더 이펙티브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또 주셨고, 보니까 뭐 지금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적인 그 차원에, 하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장로 안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다. 우리도 좀 섬겨야 돼.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도 엘더도 생겨났고 또 그 다음에 집사들도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집사님들은 이런 일을 하고 권사님들은 또 저런 일을 하고 또 장로님들은 이런 일을 하고 목사는 또 이런 일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참 하다가 내가 이제는 내가 장로로서 섬겼는데 내가 집사로 좀 섬겨야 되겠다. 집사로 섬길 수 있죠. 내가 집사로 섬기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조금 내가 좀 더 그 활동 반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다면 내가 또 다른 면으로 한번 또 권사로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소원할 수 있죠.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70원 넘으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애들 보기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다 권사 받는데 나만 권사가 아니니까 우리 자식들 보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용감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다음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행히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뽑는 거니까 제가 제가 시켜서 됩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내가 아름다운 권사님의 귀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사의 해야 될 그런 아름다움을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소원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나온 오해와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착각과 오해와 잘못된 이해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같이 더럽게 만들어 놨어요. 쓰레기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안 해요? 그럴 필요는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름답게 해놓은 거를 뭐가 무섭다고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그럴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두 번 그것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 왜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왜 합니까? 주문해요? 예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면은 예배에 구색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단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사도신경 늘 하는데 할 때 사도신경을 하면 나도 이제 언젠가는 이걸 잊어먹을 때가 있을까? 나이가 점점 더 먹으면
그래서 늘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근데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천국에 갈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고백이 중간에 건너뛸 수가 없는 고백들인 거예요. 거기에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확신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단시하고 사도신경을 뭐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그냥 아예 못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자꾸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이게 좋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아프니까 그랬대요. 어느 분이 뭐 그 사입인지 가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외우라고. 주기도문 1000번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사도신경 뭐 10,000번 쓰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헌신이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 이 주기도문이 좋아서 아침마다 2번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그 10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직분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레이버가 있고요. 종인 거예요. 종. 하나님 집사 종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게 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선교사로 섬겨보겠습니다. 그 선교사로 섬기면 뭐가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그 개척교회 어떤 사모님이 올린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집에 6만 원밖에 없대. 애들 둘인가 그런데. 근데 목사님이 뭐 나가서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있더래. 너무 미워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한마디 했대요. 사모님은 현실적이니까 6만 원이 있었대. 6만 원 한국에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더래.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었나 봐요. 나는 목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청소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사모님이 깨달은 게 우리 남편은 진정한 부르심이 있고 목회만 해야 되겠구나. 저도 헌신하면서 그랬어요.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종이죠. 섬기기 원하겠습니다. 섬겨보기 원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하고 어렵죠. 하지만 부르심인데. 그래서 예수의 여기 로마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 30몇 명의 이 사람들의 무엇인가요? 거기에 그것은 먼저 되고 나중 됨이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에는 가부를 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노가 없어요. 피함도 없어요. 피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요즘 요나서 말씀 생명의 삶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건. 평생 도망 다녔으면 이젠 도망 다니지 마세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건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라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수고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도 자기는 다 알고는 있으나 이그노르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온전하게 살겠어요. 기쁨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작정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편지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다른 사람이 또 편지가 나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에서 볼 때 이분들은 나 옛날에 참 그 못된 짓 할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를 복음 전한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내가 막 그러고 다니니까 나에게 먹여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문안해 주십시오. 안부 전해 주세요. 보고 싶다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도 기도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임직식 이제 있잖아요. 직분을 그럼 모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고하라고, 축하한다고,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선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은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가치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축복이고 옆에서 있는 또 수고하게 됨을 축복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이고. 왜 그래요? 더욱더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더 많이 더 이전에 내가 무엇을 내세우지 말고 여기에 사도 바울을 참 섬김으로 도와줬던 귀한 그 예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은혜 사모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택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내가 원래 인격이 잘 되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루포의 어머니가 있어요. 13절에 여기에 루포의 어머니를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누군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의하면은 구레네 쪽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저 혀를 끌끌 차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그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으면. 아니 근데 보면은 북아프리카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서신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몇 번이나 만났겠어요.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던 시몬에게 임하셔서 그의 가정의 주 안에 돌아오고 주의 일을 돕고 바울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누가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예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늘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되고 뭐 높고 낮고가 없고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종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고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계획 많이 세우세요. 하지만 끝에 그 계획을 세우던 끝에는 기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이 계획도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수고가 아닌가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이익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주를 위해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크리스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드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루는 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고 뭐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닐 거란 말. 그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죠. 모처럼 모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세대에 한번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헌신된 예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여기에 37명의 그 사람들이 쭉 나오고 더 많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써나가면서 누군가가 우리 타이가드에 사는 누구누구, 사랑이 많은 누구누구, 저쪽에 수고하는 늘 뭐 저쪽 밴쿠버 쪽에 사는 누구누구,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죠.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로마서 16장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신나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로마서 16장이 우리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있다. 여기에 이름만 대쇼. 내가 그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이란 단어를 대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아름다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